음, 음.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뭐든지 일어나면 이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거죠. 이제 앞으로는 또 이렇게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이 이제 위성을 통해서 막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대로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뭐 전화도 없고 소식을 주고받으려면 사람이 가야지, 뭐 오고 가야지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거리만 해도 뭐 배를 타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예전에 요즘 60년대, 70년대, 8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미국을 나오셨던 분들 한국에 전화하려고 하면 힘들었죠, 그죠? 예, 힘들었고, 음, 특별히 그냥 그 시골에 또 전화 없는 데는 전화해서 그죠? 거기 마을 구판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방송하잖아요. 누구 집에 전화 왔으니까 빨리 와서 받으라고. 그리고 미국이란다, 더 빨리 오라고 막 뛰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 시대. 그것도 지금부터 뭐 5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도, 한 인물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걱정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으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죄가 되죠.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걱정해요. 그죠? 우리 멀리 유학 가 있는, 군대 가 있는 아이가 아프대.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걱정 안 해. 사람이 아닌 로봇이지, 로봇. 네. 왜? 사랑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치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사랑하면 그 치유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음. 원리가 이해가시죠? 바울이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뭔 걱정을 한대? 예. 그래서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걱정하죠.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보내고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바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네. 위로라는 그 그릇 안에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위로를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성령님, 위로자, 예, 파라클레이시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고 성령님을 꼭 닮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 디모데로 부르셨죠. 자,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울이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기 보면 1부 예배 때는 루아가 있었고요. 2부 예배 때는 기쁨이가 있네요. 우리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은 지금 유튜브로 봅니까? 예.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축도할 때 꼭 따라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고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음.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계시고, 이 자리에는 아직 그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기쁨으로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또 자녀를 놓게 되겠죠. 근데 그 기쁨을 제가 표현이 안 돼요. 막 표현이 안 돼. 그냥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그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있죠. 네. 그 기쁨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나와 있죠, 그죠?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했는데, 네, 사랑 안에서 걱정했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 믿음의 소식,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묘미라는 게 있어요. 묘미와 백미. 한국말로 묘미와 백미. 제가 어저께 통역팀에 묘미라는 말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미는 어떤 것의 에센스, 진수잖아요. 진수. 백미라고 표현하면 묘미는 뭐죠? 묘미. 우리 묘수가 생각났다. 묘미.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묘미가 있는데요. 이 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예,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거기서만 좋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자녀를 우리 같은 가정에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뭐로 연결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잖아요. 그 기쁨이 모든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는 그 기독교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죠. 바로 그 모든 기쁨의 기쁨으로 그 감격하는 바울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연결되며 하나님 이 같은 기쁨을 내게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자기를 향한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이에요. 네. 먼저 10절, 11절 보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로 표현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들이 자라야 됩니다. 아직 어린 믿음의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어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라야 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11절부터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보답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이들을 만나서 11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11절의 기도가 10절에 있죠. 자, 10절에 다시 10절을 보여주시면 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정체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믿음, 여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구원이 임하면 그 믿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애석하죠. 그죠? 구원이 목적이 아닌가? 우리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냐면은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이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죠. 거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 저절로 예수가 됩니까? 안수집사님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면 저절로 예수님이 되세요? 천만에요. 예.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신음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보시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충하게 한다라는 헬라어가 또 어디에도 써 있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인가요? 그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배에서 그물을 기우고 있더라 할 때 그물을 기우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충하다라는 거예요. 늘 그물질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워야 되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기워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자라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발견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새롭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 교회의 기쁨이 뭘까요? 그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저 천국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은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지체들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나도 귀하고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방송반의 섬김 그리고 통역팀의 섬김 이 자리에 계신 분의 섬김도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감사함으로 갚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 근데 제가 12절, 13절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12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을 말씀을 하고 13절은 12절의 이유로 목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in order to라는 말이 있죠.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13절은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12절에 어떻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서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고 정말 간절히 보고 너희를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사랑의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거 뭐 우리를 인류 휴머니스트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는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13절입니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첫 번째죠. 이유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마칭하는 것처럼 강림하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 왜 하필 사랑일까요? 사랑.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굳건하게, 사실 우리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 이제 장성한 분들,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뭐 똑같이 자녀에 대한 마음은 똑같겠죠. 근데 이제 성장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좀 굳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 결단이 부족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흔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넘치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항상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남편으로 둔 아내의 사랑이 그를 향해 넘쳐야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이 왜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요. 미국 이민 오셔서, 물론 한국도 워낙 경쟁적이어서 미국 이민 사회는 그나마 한국보다 나아 보이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일하는 아버지들 마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아버지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 흔들리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막 직장 나가서 무시당하고, 네.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나가가지고 별의별 손님들 다 만나고, 직장 나가면 뭐 희한한 상관들 다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요, 그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 안 흔들려요, 마음이. 아내는 어떨까, 아내는? 동시에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갱년기가 와서, 아니면 그냥 내 삶이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적어서, 그 작은 이유에 불과하죠. 자녀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이 어머니가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하지만 그 의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왜 구원받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이 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마저도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인데요. 그 죽음마저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흔들리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쏟아내기를 원하시죠. 왜? 그것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자녀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혼자 기도 오래 하고 그거 너무 필요한 겁니다. 찬양도 잘하고 그런 것도 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애를 써서 또 많이 드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그거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며 살까요? 밤새 잠 안 잘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 잠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피창 안에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강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을 굳세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 보니까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이건 사랑을 몰랐어요. 예. 아니죠. 희한하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대학을 보냈잖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참 기독교 우리 복음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주께서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내를, 남편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가십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를 세워나가는 굳건케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들을, 또 우리의 아버지들을, 우리의 어머니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